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74장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신 것인데요. 이것도 분량이 많아서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주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계셨다. 6월절에 크고 둥근 달은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서 비치고 있었다. 순례자들의 천막으로 이루어진 마을은 고요하기만 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진지하게 이야기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계셨었다. 그러나 문득 겟세마네에 이르렀을 때에 그분은 이상하게도 침묵에 잠기셨다. 예수께서 예수께서는 때때로 기도와 명상을 하기 위하여 이곳에 오셨으나 당신의 마지막 고민의 이 밤처럼 이렇게 슬픔에 가득 찬 마음으로 오신 때는 일찍이 없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서의 당신의 온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빛 가운데서 행하셨다. 바로 사단의 정신으로 말미암아 고무된 사람들과 투쟁할 때에 그분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붙드시는 임재의 빛을 차단당한 것처럼 보였다. 이제 그분은 범죄자들과 같이 헤아림을 받으셨다. 타락한 인류의 죄짐을 당신이 지셔야만 하였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지셔야만 하였다. 죄가 그분에게 매우 무섭게 보이는 그만큼 그분이 지셔야 할 죄악의 무게는 컸으며 그분은 이것이 당신을 아버지의 사랑에서 영원히 쫓아내지는 않을까 염려하도록 유혹받았다. 그러니까 전혀 죄는 점 하나도 없는 분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셔야 했기 때문에 그 죄의 무게가 너무 컸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동산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저희 주님에게 이른 변화의 주의를 집중시켰다. 전에는 결코 예수께서 그토록 큰 슬픔과 침묵에 잠기신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분이 앞으로 나아가심에 따라 알 수 없는 슬픔은 더욱 깊어갔으나 그들은 그 원인을 감히 물어볼 수 없었다. 그분의 거동은 마치 넘어지시려는 것처럼 흔들렸다. 동산에 도착하자 제자들은 저희 주님을 쉬게 하려고 예수께서 항상 쉬시던 장소를 열심히 찾아보았다. 이제 그분의 걸음은 단 한 걸음도 괴롭고 힘이 들었다. 마치 무거운 짐에 눌려서 고통당하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큰 소리로 신음하셨다. 두 번이나 그분의 동료들이 그분을 부축하였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땅에 쓰러지셨을 것이다. 동산의 입구 가까이에서 예수께서는 세 제자 외에 모든 제자들을 거기 두시고 그들 자신과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하셨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당신의 동산에 격리된 휴식처로 들어가셨다. 이 세 제자는 그리스도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 그들은 변화산에서 그분의 영광을 보았으며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더불어 이야기하는 것도 보았고 하늘에서 들리던 음성도 들었다. 이제 당신의 큰 투쟁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당신 가까이 있기를 원하셨다. 가끔 그들은 이 은신처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밤을 보낸 일이 있었는데 이런 때에는 한동안 깨어서 기도한 후에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일하러 가도록 깨울 때까지 저희 주님에게서 멀지 않은 곳에서 편안히 쉴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는 그들이 당신과 같이 기도로서 밤을 새우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이 견뎌야 할 고민을 그들이 목격하는 것조차 견디실 수 없으셨다. 예수께서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께서는 조금 나아가사 그들이
당신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멀지 않은 거리에 땅바닥에 엎드리셨다. 그분은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에게서 분리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죄의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분리되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그 심연은 매우 넓고 매우 검고 매우 깊었으므로 그분의 심령은 그 앞에서 떨고 있었다. 이 고민을 피하기 위하여 그분은 그의 신성의 능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했다. 인간으로서 그분은 인간의 죄악의 결과를 감당해야만 하였다. 인간으로서 그분은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견뎌야 하였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그분이 전에 항상 서시던 바와는 다른 태도로 서셨다. 그분의 고통은 다음과 같은 선지자의 말 가운데 가장 잘 묘사되어 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죄 많은 인간의 대속자 그리고 보증인으로서 그리스도는 거룩한 공의 아래서 고통을 받고 계셨다. 그분은 공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셨다. 지금까지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사람의 중보자가 되셨으나 이제 그분은 자신을 위한 중보자를 가지고자 원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의 연합이 깨어진 것을 느끼셨을 때에 그의 인성으로 다가오는 흑암의 세력과의 투쟁을 견딜 수 있을까 두려워하였다. 광야의 시험에서 인류의 운명은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자가 되셨다. 이제 유혹자는 무서운 최후의 투쟁을 위하여 나왔다. 광야의 시험, 침례받고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때 사단이 나타나서 시험을 내셨죠. 그러나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승리자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희망이 있었어요. 이제 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하나님과의 깊은 이 기도를 통하여 이 십자가의 치욕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유혹자는 그리스도께서 봉사하시는 3년 동안을 준비해왔다. 유혹자 사단인 얘기죠. 사단은 이 일에 모든 것을 걸었다. 그가 만일 여기서 실패하면 패권을 잡으려던 그의 희망은 좌절될 것이며 세계는 마침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고 그 자신은 실패하고 내어 쫓길 것이었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께서 실패하신다면 지구는 사단의 왕국이 될 것이며 인류는 영원히 그의 권세 아래 있게 될 것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당신 앞에 놓인 투쟁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사단은 그리스도에게 만일 그가 죄악이 가득 찬 이 세상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다면 하나님과는 영원히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분은 사단의 왕국에 동화될 것이며 다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여기 뭐라 했어요? 만일 예수님께서 죄악이 가득 찬 이 세상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다면 하나님과는 영원히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의 왕국과 동화될 것이며 다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그러니 뭐라고요? 이 세상을 위해서 더 이상 그 죄짐을 지지 말도록 한 거죠. 그리고 이 희생으로 무엇을 얻게 될 것인가? 죄 많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절망적으로 보였던가. 사단은 가장 어두운 면을 들추어서 구주를 다음과 같이 느끼게 했다. 세속적으로나 영적으로 다른 모든 백성들보다 우월함을 주장하는 백성이 그대를 거절하였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이 거절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 복음을 소유하고 전수하기 위하여 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을 거절하고 그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만든 약속의 기초요 중심이요 확증이 되는 그대를 죽이려고 찾고 있다. 그러니 그들을 위하여 더 이상 애쓸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대의 교훈을 듣고 교회의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제자 중에 하나가 그대를 배반할 것이다.
그대를 가장 열심히 따르던 자 중에 하나가 그대를 부인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그대를 버릴 것이다. 그리스도의 온 영혼은 그 생각을 몹시 싫어하였다. 그분이 구원하고자 했던 자들, 그분이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신 자들이 사단의 음모에 연결되리라는 사실은 그분의 마음을 찔렀다. 투쟁은 무서웠다라고 말합니다. 이 투쟁은 유대 민족의 죄악과 그분을 고발하고 배발한 자들의 죄악과 죄 가운데 놓인 이 세상의 죄악을 포함하였다. 바로 우리의 모든 죄도 포함되어 있겠죠. 사람들의 죄악이 그리스도를 무겁게 억눌렀으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 분노를 의식함으로 그분의 생명은 파쇄되고 있었다. 인간의 영혼을 위해 지불할 값을 깊이 생각하시는 예수님을 보라. 고통 중에 마치 그분은 하나님에게서 더 멀리 떨어지지 않으려는 것처럼 차디찬 땅바닥에 엎드리셨다. 여기 보면은 사람들의 죄악이 그리스도를 무겁게 억눌렀으며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의식함으로 그분의 생명은 파쇄되고 있었다라고. 사람의 스트레스가 그 골수를 어떻게 해요? 파괴시키는 거. 이 스트레스는 불안감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끊어버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죽도록. 그래서 이 절망하도록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 대한 그 모든 죄악들은 바로 그 예수님의 생명을 파쇄해가고 있었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심장을 파열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찬 밤 이슬이 예수님의 극도로 지친 몸 위에 내리나 그분은 그것을 개의치 않으셨다. 그분의 창백한 입술에서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고통의 부르짖음이 새어나갔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그분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덧붙이셨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인간의 마음은 동정을 갈망한다. 이와 같은 갈망을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속 깊이에서부터 느끼셨다. 극도로 고민하는 가운데 그처럼 자주 축복하시고 위로하셨으며 슬픔과 어려움에서 보호하셨던 제자들에게서 어떤 위로의 말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은 그들에게로 오셨다. 전에는 그런 적이 없으셨죠. 그러나 이 고통의 시간, 그 고통 가운데서 이 제자들로부터 위로의 말을 듣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들에게 동정의 말씀을 하셨던 그분이 이제 초인간적인 고민을 당하시면서는 그들이 당신과 그들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자 열망하셨다. 그의 죄의 약함이 얼마나 어둡게 보였던가. 인류의 범죄의 결과를 당하게 하고 당신 자신은 하나님 앞에 결백한 사람으로 서라는 유혹은 무서운 것이었다. 사단이 계속 어떻게 해요? 당신이 그들을 위하여 죽었어도 그들은 그것을 감사하지도 않고 결국 당신을 배반한다. 그러니 그들과 그들의 죄에 관계하지 말고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결백한 사람으로 서라. 그것이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한다는 것을 아실 수만 있었더라도 그분은 용기를 얻으셨을 것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 절망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정말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표명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주 예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심과 우리를 이렇게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표명한 것으로 인하여
기뻐서 덩실덩실 춤추신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마지막 때도 어떻게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 제자들로부터 감사하는 마음을 얻고자 그들에게 왔을 때 그들이 잠자는 것을 보고서 어떻게 너무 실망하는 모습. 그래서 그들이 한순간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었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용기를 얻으셨을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수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느 부분부터 말씀하실까요? 조영식 집사님? 예, 덩실덩실 춤을 추실 것이라고 목사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건 아주 참 공감이 가고요. 평소에 주제넘지만은 사소한 일 하나에도 주변 사람들한테 이게 다 추전적이야.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도 그렇고 아니 지겹다는 듯이 너 무슨 말만 하면 주님을 끌어다 드린다고 그래서 웃는 것을 봤지만 그래서 제가 그러지요. 야, 이렇게 주님한테 감사를 잡고 습관적으로 표시를 해야지 주님이 좋아하시고 내 나름대로 신앙을 성장하고 내가 지금 위험에 빠지지 않는 거야. 이거 이렇게 표현해야 돼. 우리도 이제 평소에도 자꾸 상황을 표현하듯이 이게 신앙이라고 연습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목사님 말씀 아주 공감이 가고요. 또 하나 제가 이제 질문을 우리가 하나 생겼는데 제가 이걸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네. 신옥 우리가 이런 데를 보면은 마지막 야곱에 관련 지금 훈련 대목이대로 훈련 때 그때는 그 전에는 그 훈련이 이르기 전에 사방 바람을 잠깐 이제 자꾸 판사들을 명하시고 또 그 사이에 이끌 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다 인간자들이 다 힘든 후에 이제 환란이 닥치고 그때는 세상에서 이제 성령께서 거듭 가시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상태로 우리가 잠시 그 환란 동안에는 우리들이 그 임하는 그때까지 그 믿음이 이제 고정돼서 흔들리지 않은 이미 이해를 받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그 상태로 환란의 시기를 견뎌야 된다고. 하지만 그 날을 알아주신다고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인류의 죄를 이제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짊어지신 그것 때문에 원래는 죄를 모르시고 죄를 지지 않으신 분이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이제 분리돼서 하나님과 분리되면 안 되니까 분리돼서 그 분리되는 그 고통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신다는 내용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마지막 때 저희가 입증 받고 나서 성령이 없는 상태로 그 환란의 시를 잠시 견디는 거죠. 십자가에서 십자가까지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설명하실 때까지 그 사이 기간 동안은 광야에서도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예. 이때는 광야에서 하고 그에게 성령의 도움도 없고 성령께서 잠시 물러가셨는데 예수님 온전히 이제 신상도 없고 인성으로서만 쉽게해서 무정 해결된 상태로 견디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한테도 기도를 부탁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성령께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로 분리된 상태로 그게 맞습니까? 지금 이 상태가? 저도 그걸 전에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셨네요. 그 죄의 무게가 너무 억눌렸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겠죠. 늘. 그죠?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늘 함께 계셨는데 그 죄의 무게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것을 못 느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도 예수님 재림 직전에 그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완전히 인쳤지만은 내가 완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자신의 혹시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지 않을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것을 또 마지막 때 우리가 야곱의 환난으로 겪잖아요. 그때도 결국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어서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을까 하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드리셨던 그 기도를 마지막 때도 우리가 야곱의 환난을 겪는다라고 예언신 가운데서는 얘기했는데, 그 죄의 무게가 그만큼 억눌리는 거죠, 우리를. 예수님도 그 자신은 죄가 하나도 없지만 모든 인간의 죄를 예수님께 맡기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 죄의 무게 때문에 결국 무엇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못 느끼도록 그렇게 강하게 억압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단이 그것을 더 옆에서, 저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너를 배반하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 저들을 위해서 굳이 죽을 필요 있냐. 그러면 혹시 네가 죽으면 진짜 죄가 돼서 너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끊어진다. 저들 위해서 죽지 말고 그냥 털털 털고 당신은 거룩한 분이니까 그냥 홀로 서십시오. 이렇게 이제 그게 큰 시련이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오늘 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느끼신 자체가 성령께서 머리치게 물러나 계셨기 때문에 저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순간은 잠시 불전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있었기 때문에 지금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송수복 집사님. 네, 오늘은 제가 나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했다는 것을 새삼 다시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도 그냥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냥 죄인이야 하면 그래 나 죄인이야 라고 그렇게 흔히 생각했던 적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진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를 지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다시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는 시간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다른 사람이 없고 나 하나만 죽어야 된다 할지라도 나 하나만을 위하여 오셨다고. 그것을 우리가 느낄 때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나의 것이 되는 것. 나를 위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 장로님 말씀해 주세요. 예, 오늘 말씀 가운데 유혹자가 무서운 최후의 그 투쟁을 위해서 3년간을 준비했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사단이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한테 적용시켜 보면 우리한테도 우리 연약한 점이 더 많기 때문에 사단이 이제 준비해 가지고 오면 우리는 거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서고 또 이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보고 사단의 그 무서운 계략이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준비하고 서야 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호소하는 것이 뭐예요? 두드리는 거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하심과 구원함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주인으로 오시면 그 사단의 모든 유혹을 뭐 할 수 있어요?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문 두드리며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이기도록 할게. 나 좀 제발 들여보내줘. 그러면서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 사람들의 죄악이 그리스도를 무겁게 억눌렀으며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의식함으로 그분의 생명은 파쇄되고 있었다.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의식함으로. 그래서 우리도 어떤 일로 인하여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숨을 제대로 못 쉬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원하는 것이 요즘 또 코로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막 마음을 더 두렵게 해서 옥죄는 것이 바로 사단의 작전인데, 이런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두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두려움과 이 모든 것을 가져가심을 인하여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죄로 인하여 생명이 파쇄될 것을 알기 때문에 대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짐을 지고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버림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을 다시금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감사하는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또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모든 인류의 죄의 그 무거움을 느끼면서 그 죄가 하나님과의 그 끊어짐을 경험하는 그런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처했음을 저희 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감사함으로 깨어있기를 부대하며 용기를 얻기 위해 그들에게 나아갔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 저희가 매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죄가 주님의 마음을 찢어놓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죄를 미워하고 죄를 버리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받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진노를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증거함으로 함께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또 많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총회가 있습니다. 서중원 앞에 총회, 성령 충만함이 함께 하셔서 이 위기 시대에 서중원 앞에를 이끌어갈 영적인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아버님을 여의고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정수관 성도님의 가족들이 주님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함을 받고 정말 믿음으로 그 모든 슬픔을 이겨서 또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더 진리를 깨달아 아는 그런 믿음의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하는 창동교회 성도님들과 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사랑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